305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요셉의 이제 고난과 총리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까 살펴본 41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2장에서부터 45장까지 보시면 요셉의 시험과 용서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제 시험하는 건데 앞부분에 누가 해간다는 여지가 사실 다 사라졌죠. 우리가 해간다는 여지는 다 사라졌어요. 아까 유다 사건도 그렇고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도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능자이시다라는 사실들이 이미 41장까지 증명이 됐었죠. 그 상황에 이제 그 깨닫게 하신 내용들이 이제 형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42장에 요셉이 곡식을 판매하는데 형제들이 오게 되고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됩니다. 42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지금 13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앞에 누가 왔냐 하면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13년 전에 약속했던 바가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자, 형들 앞에서 4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형들에게 이미 뭐라고 규정을 했냐 하면 당신들 누구다? 정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엿보러 온 너네들은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요? 나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그리고 뭘 해라?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러면 생명 보존이 여러분 아까 우리 살펴봤어요. 50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우리를 보복할지 모른다라는 사건으로 마감이 되는 50장에서 다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생명을 보존하려고가 나와요. 그럼 그 이전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냐 하면 요셉 입에서 이 일이 누가 정한 대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가 전능자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하나님 경외와 생명 보존의 일들을 형제들에게 확증해가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하는 내용도 형제들에게 요셉이 유혹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한 것처럼 자기들 밖에 모르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음모들을 드러내는데 바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바로 과정으로 그 사도록 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해석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인간적인 교훈을 여기서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42장 자루에다가 돈을 넣은 사건에서 형제들의 입에서 아까 요셉의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요? 형제들도 경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형제들의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야만 돼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도록 한 거죠. 그 사건이 자루에다가 뭘 넣는 방법이었어요? 돈을 넣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8절. 4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요셉이 그냥 요셉으로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고요. 요셉의 형들 입에서도 그 같은 하나님이 주어로, 그러니까 뭐 요셉이 했다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형제들 돌아보니 자기들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43장에) 가서 살펴볼게요.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고 누굴 데려오라고 했어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 알립니다. 아버지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 입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시작이 됐고, 자, 누구도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해요. 형제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베냐민뿐만 아니라 누구? 아버지가 남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거고. 13절, 4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14절, 베냐민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누구에게 다 맡겨버려요?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지만 이 상황을 누가 해가시는 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여호와로. 형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일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다음에, 자,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신실성과 주권성이 아주 강하게 붙어 있어요. 언약 자손은 있긴 있지만 뭐 이미 요셉도 이런 터고, 아직 요셉을 못 만났으니까 누구도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있고, 라헬도 이제 죽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누구도? 베냐민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이 말은 요 표현대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주어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드러나죠. 자, 형들을 만나게 되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돈을 넣은 것 때문에 다시 붙잡혀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43장 23절. 그 요셉의 청지기의 입에서도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나온다 그랬죠? 43장 23절. 그가 이르되, 요셉의 청지기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돈 가져간 거 아닙니다. 가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가 이르되 시작.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참 이 묘하죠, 명제가. 누가 넣었다고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 과정이 형제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 보존도 목적이긴 해요. 이 기근에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욥의 형제들로서는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자기네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 입에서? 요셉의 청지기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이 죽게 된 자기들에게는 별 소용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 이름을 그 이름 되도록 확증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깨달음의 어떤 단계와 과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시컷 울고요. 나옵니다. 그리고 자루를 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잔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길에 열어보니 가는 길에 열어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청지기가 쫓아옵니다. 청지기가 쫓아와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자루를 열어보니 누구의 자루에서 잔이 나와요? 베냐민의 잔에서 나왔죠.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44장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탐색해서 보니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지고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자, 이제 뭐 하게 됐구나? 다 죽었구나 이제. 그리고 베냐민도 죽게 될 것이고 종류로 팔리든지 하면 동시에 누구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실 것이고 자기네들도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거죠. 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44장 16절. 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자, 정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보면 누가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다. 잔이 있는 자만 종된다. 자, 그랬을 때 형제들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안 가면 당신의 종 우리 아비도 죽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다. 무슨 경우가 된 거죠? 자신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요셉의 신세가 누가 그 일을 똑같이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를 놓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살리고자 이게 바로 뉘우치는 회개케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했다. 이 종들의 죄라는 것은 자기들은 무슨 사건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살려달라고 하는 바로 이 베냐민의 형인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고자 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45장 5절. 4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 야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깨닫게 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5장에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46장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살펴본 대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70명이 태어난 사건이 46장 27절 46장 27절에 도합 70명이 내려간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7장에 애굽에 거주하게 되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오고요. 48장에 살펴봤죠. 352페이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49장 내용은 오늘 살펴본 대로 12아들들에게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무슨 언약까지 통치 언약까지 애굽이라는 이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또 요셉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이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된 통치 국가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49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요셉이 형제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자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까 50장 18절에서 살펴봤었죠. 자, 19절에 1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언약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자손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권성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고 베냐민에게 그렇게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열저와 언약한 대로 내가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또 그분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자손의 생육과 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성경 계시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좀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형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화란으로 루스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신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제 화란으로 가는 건데, 물론 그건 자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레와, 라헬 그리고 그 두 몸종을 얻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거기에서 지금 도피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어디에 근거를 둔다? 하늘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제일 바깥 그림, 영원적 언약 성취, 그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과 그 다음에 천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세 낱말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애굽의 약속대로 내려간 사건이잖아요. 우리 50장까지 창세기 50장에서 살펴본 그 내용의 성경의 근거, 창세전 근거, 성경 신학에서 언약과 성취 섭리에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32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은요, 32, 33, 34까지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의 그 주석입니다. 자, 특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 이게 언젠지, 그 다음에 천지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 있는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뭐한 자 있죠? 승천해버린 자가 있죠. 하늘로 누구였죠? 에녹, 그죠? 에녹 사건도 나오고요. 야곱을 통해서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천국까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는 바로 그 사다리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야곱의 12아들들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언약들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신약에 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다 드러날 바로 창세전 영원한 언약에 대한 계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오직 그만 경외하게 하는 이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창세전 영원한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성경 강론집에 나타난 설명을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근래 또 우리 기독교 가치론을 공부할 때 여러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절대, 그 다음에 실체, 본체, 원형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부하시는데도 방학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시점이 나오죠. 어쨌든 관련된 태초가 나오고요.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고요.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들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죠. 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태초는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신다는 말은 무엇을 짓기 전에 존재하신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럼 태초라는 말은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요? 창세전을 지칭하는 거죠. 자,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어떤 천지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천지. 영원한 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천지.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권으로 오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비밀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와 연관되어 있는 천지는 어떤 천지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자, 영원한 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천지. 그러면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사건들, 이 땅에 만들어지는 바로 물리적인 천지 전에 뭐가 있었다? 천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계시록에 나타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영원한 천지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영원한, 자, 원형적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시간 이러면 우리가 몇 시 몇 초 이게 얽매이잖아요. 자, 그걸 떠나면서도 어떤 때를 얘기를 할 때 쓰는 개념이 뭐냐 하면 시점인 거죠. 자, 그리고 그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원형적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러니까 무슨 전을 말하는 거죠? 창세 전. 자, 이 본문을 좀 더 풍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보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저기 우리 폰에도 있으리라고 보고 잠언 8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천지, 영원한 원형적 시점, 태초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 잠언 8장 22절. 언제 존재하시는 분에 초점을 맞춘다?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 전에 그냥 있었던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뭘 하신 거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의 결과가 뭐냐 하면 영원한 천지인 거예요. 그 시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한 원형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자,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면 태초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초는 태초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한 일이 언제도 있었다는 거죠. 태초 전에 있었다는 거,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다시 23절 보세요. 시작.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자, 이 사건으로 보면 창세 전에 뭘 하셨어요? 일을 하신 거죠.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지혜라고 나오죠. 본문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옵니다. 24절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계속해서 22, 23, 24장은 언제 사건이 존재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도 됩니다. 25,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를 근원으로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들을 힘입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언제 모든 일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자, 그럼 그 창세 전에 그 개념의 시점을 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천지를, 그때 만들어진 천지를 영원한 천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원형적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태초는 첫째 날에 창조된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유한한 시간의 시작으로 볼 수 없다. 창세 전 영원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다만 영원한 생명의 빛이 주관하는 영원한 원형적 시점이다. 그럼 이때 영원한 생명의 빛은 여러분 계시록에 살펴본 계시록 13장 22장 13절 나오지만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가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이 있었으며 빛이 돼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빛이 주관하는 바로 시점을 영원한 원형적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태초가 영원한 원형적 시점이라면 첫날의 시간은 영적 시간이다. 태초는 시간과 시간차 없이 하나인 무슨 시점이 분명하다? 영원한 시점이 분명하다. 자, 이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초의 천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언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가 아까 생기기 전이라 그랬죠? 산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언제 만들어진? 자, 여기 있는 개념을 쓰면 영원한 원형적 시점에 만들어진 영원한 천지. 예, 영원한 천지. 자, 천지는 태초에 창조된 원형적인 영원한 하늘과 땅을 말한다. 계시록 21장 1절. 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줄에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는 태초에 창조된 천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계시하신 것이다. 곧 모든 피조 만물의, 자, 이게 원형이고 이게 모체가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언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창조된 천지는 세상 종말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원한 천지가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확정되어 있고, 이 확정된 것을 아담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뭐 하신 거죠? 계시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원형적 시점에서 영원한 천지로 확정해 놓은 것을 이 세상 동안에 뭐 해주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모아져요? 모든 사건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여져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살펴본 거예요. 요셉의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야곱 입에 이르기까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도피해가는 야곱에게 단지 네가 화란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너 열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말은 언제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사건이,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영원한 천지를 영원한 원형적 시점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영원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본문을, 또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신약 성경에 가면 뭐 너무 많죠. 사실 뭐 전부 다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근거가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이 사건이 야곱처럼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것과 훨씬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언제 일어난 사건으로 데려다 놓는다? 예, 이 개념으로 보면 영원한 원형적 시점에 있었던 영원한 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통치하는 바로 그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느냐를 우리는 한 부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본문을 연결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누구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을 통해서는 어디에 있는 여호와로 연결시켜 버렸다? 예, 도망가는 신세로서 야곱에 불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단을 쌓았던 그 현실에 있었던 그 단이 어디에 있는 비밀이다? 하늘에 있는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사건을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진리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제 존재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틀은 없습니다.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많지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갈 수 있는 틀은 성경 신학의 모든 본문들을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정보가 아닌, 단순한 정보가 아닌 절대 진리다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으고, 또 그 비밀을 아까 우리 잠언에서 살펴봤잖아요. 낳은 아들, 창세전에 낳은 아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해서 여러분들과 현재의 삶이 진행되어 왔고, 올 한 해도 올해 1월 달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영원한 사역에 따른 모든 계시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몸이 담겨있는 제 몸을 담아준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계시한 사건으로 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땅은 태초에 창조된 원형적인 어떤 땅이다? 영원한 땅이다.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3페이지에 가면 네 번째 줄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라는 말은 어두움이 짙은, 아주 짙은 상태를 말한다. 이는 타락된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 권세의 원형과 모체로 보인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의 원형인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여기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흑암의 권세의 원형과 모체로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통치해요? 어두움의 권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권세를 뭐하는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개념이 그 다음 단락에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뭐 하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운행하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수는 피조 만물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천지 창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어디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뭐 된다 그랬어요? 연결된다 그랬죠. 마치 그 야곱의 사다리가 첫 계단이 땅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하늘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삶이 육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은 좀 드리고 갈게요. 3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중간에 보시면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수면의 물은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피조물로 창조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셋째 날의 물과는 다른 차원이다. 전자가 피조된 영원한 원형이라면 후자는 피조된 유한한 영적 현상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물로, 자, 태초의 물이 이제 원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둘째 날 궁창 아래 문으로 만드셨어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어디로? 바닷물로.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저주 아래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강으로, 그때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지었던 만물들로 통치를 하는 거죠. 첫째 날에 지었던. 그게 바로 통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일어나는 영원 천국으로, 저기 나오죠. 영원 천국에 의한 통치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좀 염두에 둔다면은 바로 우리가 근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들도, 자, 그 사다리 비유가 자꾸 나오는데, 현실에 있는 사다리에서부터 어디에 존재하는 신 누구를 부르게 한다?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태초의 영원한 천지를 확정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 수평적으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세우면 누가 봤던 사다리가 된다? 어디로 통하는?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된다는 거죠. 9882페이지를 세우면 9882페이지의 계단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연결되는? 예. 그러니까 특징이 뭐죠? 이 강론집의 특징이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뭐와 연관이 된다?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두게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34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자, 따라서 하늘 위의 영원한 세계는 하늘 아래 실체의 세계에 대한 모체이다.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시록 21장 전부 하고요.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걸 다 풀어놓으면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념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을 수 있고요.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이 언어의 의미가. 그리고 한 개념을 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풀게 되면 그게 성경 전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 개념으로 모으면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한 인생 가치만은 이게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와 연관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세계관이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신비롭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뭐도 있어요? 형제 10명의 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이 한 명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처참한 사건도 벌어지고요. 숱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을 포함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조금 더 분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영원한 원형과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떤 실체? 유한한 실체와, 여기 두 번째 단계이죠. 타락 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한 원형과 또 유한한 실체와, 그리고 어디를 얘기해요? 현실 세계의 차설을 따라 이루어져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보면 셋째 하늘인 거죠. 삼층천이라 그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으로 보면 어떤 상태에 들어있어요? 흑암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를 하는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보면. 하지만 성경을 야곱처럼 하늘에 속한 사다리로 깨닫게 되는 영생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육 안에 있는 중생한 영혼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실 세계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은 육의 몸 이 자체가 우리의 진짜 현실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 연결이 되는 영존하시는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중생한 몸,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몸이 우리의 현실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자, 그 현실 세계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단지 문자가 아닌, 정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요. 그게 타락 전 아담에게 줬던 실체적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아까 잠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언제 이미 모든 천지의 통치국가를 다 얻으신 거예요? 창세 전에.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계시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확정된 영원한 천지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미 준 것을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다가오는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야곱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누구의 언약만 남게 되는, 더 이상 기다릴 건 없어요. 요셉이 죽었는데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께 요셉의 옷이 맞고 이건 요셉의 피가 맞는데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육의 몸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이에요.
그럼부터 출발하면 누구를 주어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담이, 요셉이. 네, 아니,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아까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 잠언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 하셔야만 되는 일로 계속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전능자 되신다는 사건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어주는 내용이 요셉의 입을 통해, 유다의 입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의 입을 통해 누가 누구임을 확정해 준 역사로 배웠어요. 여호와께서 전능자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다음 내용도 바로 영원한 시점에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영존하시는 아들과 세우신 언약을 또 그때 이룩하신 영원한 원형의 세계, 영원한 천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역사로 여러분들과 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방학 때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6월 달에 출애굽기 1장부터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기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고 또 듣게 해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무사히 평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그만한 일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또 들려지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만나게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무능하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몸으로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해주셔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사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더욱 확신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